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3월 12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우리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주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살아가는 것과 죽는 것, 또 우리가 이제 현재의 삶과 또 이제 사망 이후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정말 어쩌면 모든 인간의 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까 받지 못할까, 우리가 이 생에서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말 이런저런 근심이 있을 때 그것에 막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어떠한 미혹이나 다른 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에도 의지하게 되어 정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오직 우리의 주 예수님만이,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복의 근원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말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뒤로 물러서고 이런 우리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을 가질 때 어쩌면 우리는 그때 주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을 의지하거나 마치 이런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또 그런 사람의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되기 십상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말씀으로 증거하신 갈보리 산 위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험한 길을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임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비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정말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피 흘려주신 그 표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께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자기 죽음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고백한 우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 나라로 갈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계속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찬송가 19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날의 첫 시간을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나와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밀실에서 드리는 예배이나 허다한 천군 천사가 함께 임재하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중심과 심령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변함없이 저희를 보살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탄 마귀 물리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씨름이, 저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언제나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늘 상고하며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래에 여러 이단 사이비들의 악행과 폐악질을 폭로하는 방송이 제작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하며 세상과 교회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많은 영혼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미혹과 묶임 가운데서 풀어주시고 건져내어 주시옵고 나아가 그 폐역한 사탄의 괴뢰들이 이 생에서 심판을 받고 이후에도 영원 형벌에 처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또한 혹여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과 행실을 다듬게 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나날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남기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니 행위를 다듬고 바로잡도록 노력하라, 노력을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읽히기에 충분해요.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이 맞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분들도 적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의 구원인 줄 알았더니 그러나 행위 구원이었다는 대반전인데, 통상 믿음 구원과 행위 구원을 로마서 대 야고보서의 대칭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갈라디아서의 본문 말씀도 정말 야고보서나 다름없는 무서운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치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행위가 온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미 오금이 저리기 시작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내세우며 옳았구나 하고 성도들을 쥐어짜고 주리를 틀며 겁박할 그런 사역자들도 매우 많은 줄로 압니다. 사실 저 또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 즉 천국을 얻을 자격이 걸린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대주제 앞에서는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제가 헛소리하면 어쩌나, 잘못 전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어쩌면 앞으로도 이러한 말씀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평강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실지도 모를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그런 성도님들을 올바로 인도하기는커녕 양털을 뻗기로 드는 사꾼들을 경계하고자 이 말씀에 대해 감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들이 정말로 구원이 행위에 좌우된다는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걸어야 할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공히 구원은 믿음이며 은혜이고 택하심이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구원이 행위에 좌우된다는 말씀이 나온다면 헌법의 이념에 맞지 않는 법률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듯이 그 말씀 구절 또한 그리해야 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리가요. 똑같이 구원이라 적지만 영혼 구원과 성화로 인한 상급이 구별됩니다. 똑같이 회개라 적지만 구원을 위한 단회적 회개와 성화를 위한 반복적 회개가 구별되고, 똑같이 죄라 적지만 구원을 좌우하는 원죄와 죄성으로 인해 저지르는 자범죄가 명백히 구별됩니다. 흔히 야고보서를 행위 구원이라 보는 견해도 이게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의 구원과 야고보서에서의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해 보지 못한 오해의 소산입니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구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냥 글자만 보고 퉁쳐서 왜곡하는 경우가 10중 9반입니다. 이걸 주의 종이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학을 배우고 모두가 다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걸 배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주의 종이 이걸 올바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나머지는 해당 말씀의 앞뒤 장절 문맥을 보지 못하고 그 서신의 지필 의도와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 대목만 뚝 잘라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갈라디아서의 저술 목적은요,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회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도로 행위와 율법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이루어 보려는 그런 넋 빠진 생각을 하고 있던 성도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의 지필 목적이에요. 로마서와 더불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복음 구원, 믿음 구원의 가르침이고, 로마 카톨릭의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이 판치던 시대에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어 주었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본문에는 뜬금없는 행위 타령이 나오고 천국 못 간다며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의외인데 한 부분만 뚝 떼서 읽으면 로마서도 엄청난 행위 구원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2장 3절 말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실제로요, 이 부분만 뚝 떼가지고 사도 바울도 행위구원, 구원 탈락을 얘기했다. 와, 오직 믿음은 개뿔, 카빈주의는 바울도 주장하지 않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발 부는 자들 진짜 있습니다. 진짜로 있어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도 위의 죄상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저런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근데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거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먼저 모든 인간의 구원받기 전 상태를 설명하면서 죄인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 후에 비로소 율법 외에 새로운 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죄사함과 구원받는 길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하나의 기승전결인 거예요. 한 부분만 뚝 떼서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라 그러지. 그 말이 여기에도 해당된단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만 읽고 덮어버리면요, 마치 우리도 그렇게 구원에서 탈락하는 듯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일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신 바로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뜻과 더불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받을 수 없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먼저 아닙니까?
믿음과 영접이 없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지도 영접하지도 않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불신자나 다름없는 자들, 혹은 믿고 영접해놓고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는 그 배도의 문턱에 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다 라고 엄청난 팩폭을 날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확신을 갖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려 해봤자 죄인된 인간의 육체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밖에 할 수가 없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죄악들을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라.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단계를 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성화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이어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디도서 3장 3, 4절 말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오죠?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였다. 우리도 전에는 육체를 따라가는 자였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자비와 택하심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다.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딱 요약해서 말해주신 말씀이잖아요. 디도서 3장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다. 즉 신실하다. 참되다. 믿을만하다. 틀림없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굳세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갈 자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영접하고 어제도 오늘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평강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충분한 천국을 얻을 확실한 자격을 갖춘 자녀요 백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과 구원에 대하여 서툰 입술로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을 밝히보지 못하여 온갖 미혹과 이단에 빠져 영과 욕을 착취당하며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저희가 열심만이 아니라 올바른 교리와 말씀을 보는 지혜 속에 믿음 갖게 하시고
더욱 깨어있어 성경을 상고하며 아버지의 뜻을 찾고 또한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저녁 주일 오전 9시에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만 올려드리고 매주 화목 두 번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런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폭로하는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죠. JMS, 오대양, 그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다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시즌제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해요.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들도. 정말 1화부터 멘붕이 되실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 그 미혹의 실상이 무엇인지 정말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겁니다. 정말 위험과 어쩌면 참 가시밭길 무릅쓰고 그 방송을 만든 제작진들과 나와서 증언해준 많은 증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를 또 제가 간절히 중보할 따름입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좀 전에는 아니 이거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까지 다 아는 이 구원론 말씀 이것만 계속 반복 속도로 전하는 게 정말 맞는 건가? 라는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제가 그 방송 보면서 넷플릭스 그 방송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싹 가셨습니다. 이걸 몰라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이걸 몰라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보겠다고 내가 행실을 뭐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결과가 뭔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안에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개나 줘라 그러고 예수 십자가 보혈만으로 부족하다 그러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 더 갖다 바쳐야 되겠다. 몸으로 때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이 생에서 나의 영과 육이 파멸하고 과연 저 생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미혹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구나. 오직 믿음, 구원의 확신을 없거나 모르거나 던져버린다면 그 결과가 저렇구나 라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고 제가 앞으로도 이 구원 복음에 대한 말씀은 정말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한 영혼 혹여나 제가 받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복음 말씀을 듣고 그 노임에서 건져나오 정말 헤어나올 한 영혼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를 감히 권해드립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면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직 믿음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아 천국을 상속하게 될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